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예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너무 덥죠. 네, 우리가 더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깊이 반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맛보는 습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산에 모으셨죠. 모으시고 나서 산에 앉으신 후 가르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정말 감사하게 아까 우리 진실자매가 말씀 나눈 부분도 산상보훈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일부러 5장 7장에만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어떤 의문을 품냐면 무리가 그렇게 많은데 과연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게 뭐 들렸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품고 막 연구하고 그래서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팔복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지어졌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만든 곳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곳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산같이 보이시나요? 산 같지가 않죠. 저 맞은편에 있는 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크게 되어 있고 저 바로 옆에 지금 예루살렘 팔복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가파른 산을 생각하는데 저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기를 평지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갔을 때 한 가이드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약간 경사 이렇게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요, 여기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부는 동시에 그게 쫙 멀리 있는 뭐 100m, 200m 있는 사람들까지 그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저렇게 생긴 곳에서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복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가장 큰 거 용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구절들을 딱 한 구절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바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6장 33절 말씀이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전체 주제의 가장 큰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로 우리가 모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지쳐요. 무너지게 되고 또 힘들어지고 지치면서 힘들다.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오늘과 같은 더위면 더 지치죠. 저희가 몸에 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짜증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짜증 지수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성화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나이에 지금 벌써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면 예수님이 뭐 고난 없이 그냥 옆에서 아유 고생했어 이렇게 우쭈쭈 해주실 거고 그 말들은 막 그냥 펑펑 울고 어리광 부려도 예수님께서 그냥 다 이해해 주실 테니까 그 꿈을 막 꾸고 있어요. 그리고 뭐 편안하겠죠.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꿈을 막 꾸고 있으니까 아까 뒤에 계신 전사님은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라고 하는데 그 소망감이 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리고 이 세상에 점점 살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막 소망하게 돼요.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가장 좀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에서는요, 너가 겪고 있는 너가 가고 싶다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그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 걱정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매우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입니다. 염려하지 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가 저희 이 본문 구절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서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33절에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결론부의 전의 앞에를 보세요. 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도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시고 31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그러므로라는 단락을 딱 보면 마무리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에 읽을 때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장 이래요. 반복은 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므로 하면서 염려하지 마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이 염려라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이 아이, 제가 인칭을 만들게요. 이 염려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에요. 염려의 특별한 습관들인데 이 습관만 고치면 우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한번 나타납니다.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6장 1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이라고 합니다. 앞절엔 너희 의가 나오고요.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앞절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네. 우리 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집안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 뭐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염려가 반드시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너무 깊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냐? 뭐 고위층들이 아니었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주로 목적이 뭐였냐면 병 고침 받는 거였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병 고침 받는 거야. 내 염려를 이걸 해결할 수 있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아마. 예, 알고 계셨으니까 산상수훈 전에도 예수님이 고치시고요.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또 고치세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고치는 것에, 이 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6장에서요 3번 반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육체의 어려움, 우리가 아픈 것보다 외식이 주는 우리 어려움이 더 세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외식이 주는 그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잠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해요. 예, 강한 놈입니다. 예, 신학 시대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자들이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들이죠. 예,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플러스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그 법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이걸 한번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이걸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영혼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하게 돼요. 제가 저번 달에 가족과 함께 3박 4일 동안 다낭에 한번 놀러를 갔어요. 다낭 놀러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숙소에 이제 내렸습니다. 숙소에 내렸는데 되게 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 딱 보고 여기서 수영하면 좋겠다. 그 다낭이 너무 더우니까 수영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으시고 저도 갈아입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한국인 모녀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하고 딸 같아요. 딸은 한 20대 중반, 그리고 엄마는 한 50대예요. 뭐 수영복을 다 입었습니다. 다 입고 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서 저 수영할 줄 알았어요. 수영 굉장히 잘하게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딱 수영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심 낮은데 자리를 안 씁니다. 그래서 뭐 하나 했는데 핸드폰을 꺼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핸드폰에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찰칵 찰칵 찰칵. 근데 처음에 찍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엄마를 부르다고, 엄마 이리 와. 그래서 엄마가 옆에 왔어요. 엄마하고 뭐 할까요? 또 찍어요. 찰칵 찰칵. 되게 좋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30분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찰칵 찰칵 찰칵. 그리고 나서 수영을 안 하고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선베드에 누워요. 누워서 뭐 할까요? 셀카를 듭니다. 셀카를 들어서 또 찍어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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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저는 수영하다가 뭐지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한 2~3시간이 지나고 배고파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호텔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옥상에도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쁘다라면서 보고 있는데 그 물에 그 모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모녀가.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봤는데 거기서 물에 살짝 들어가서 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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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했냐? 몇 시간 동안 찰칵만 하고 있더라고. 물이 이게 머리가 안 젖었어요. 안 젖었다는 건 이것만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거 SNS에 올린다. 100%다. 그래서 뭐 고생한 나에게 휴가를 막 이런 이거 태그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태그 걸고 너무 이쁜 다낭 뭐 이런 식으로 태그 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또 와야지 수영장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한테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전 신경 안 해서 물에 들어가면 그냥 열심히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막 해요.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그분은 이것만 찍고 끝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 사람은 나 여기 다녀왔다, 그리고 이거 좋다고 생각하면 다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에 보면 화사라는 이 연예인이
최근에 뭘 먹었다가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곱창이에요. 예. 곱창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한국인들이 다 사니까 그게 판매가 안 된대요. 예, 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온 게 뭐냐면 김부각이라는 것도 샀어요.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또 김부각에 쫙 몰려가지고 다 사 먹어요. 그래서 이거 맛있다, 맛없다. 근데 이게 저도 영향을 받아요. 저도 안성 지나가다가 안성 휴게소가 있으니까 서가지고 야 우리 소떡 먹어야 되지 않겠니? 예. 예, 이영자가 또 소떡을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또 먹는 거예요. 예, 실제 맛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맛이 없는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 소떡을 들고 뭐 할까요? 사진을 찍어요. 찍어. 자 안성 휴게소 맛은 뭐 별로 또 태그를 막 걸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 좋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따라하는 것에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염려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보이려고 하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또 보여요. 근데 부족한 것을 또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또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람을 보게 되면요 염려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나님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려워요, 나는 염려만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으신 왕인데 누가요? 다윗이죠. 다윗. 네. 다윗은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해서 어디 갈까요? 뭐 칠까요? 말까요? 뭐 할까요?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한, 이 다윗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은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다윗,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다윗의 마음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풀어놓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 제가 대화체로 돼서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책을 읽던 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왕인데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 때문에 다윗에게 들립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번 틀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공격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듣고 책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별난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베테랑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냥 이길 수 있고요. 또 하나, 반역당한 왕,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폐위되는 왕이라는 사람의 그 시선들, 그 사람의 시선들을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것들 다 신경 안 쓰고 뭐만 신경 쓰나, 하나님한테 집중했어요.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해, 그래서 내가 이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저긴 쫓겨나는 사람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한테 방해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겠대요. 가만히 있겠대요. 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단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많아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이 아니라, 외식하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이 염려가 그 습관을 계속 우리한테 줘요. 야, 또 사람 신경 써. 또 사람 신경 써. 우리 가면 써. 괜찮아요. 웃어. 이렇게 가면 쓰라고 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가 줄줄 나요. 피가 줄줄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 괜찮아 하면서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주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아픈 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수치스러워서. 예, 제가 31살에 뛰다가 넘어지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웃고 있는데 제가 막 피 나가지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도망가야 돼요. 왜? 치욕스러우니까. 예,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의 두 번째 습관은 3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네, 개역 개정에서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기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킹 제임스 성경이 원문에 좀 더 정확하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저거를 더 보시면 쉬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거다. 이거는 내일이라는 한 가상의 인물을 잡아서 거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오늘에 충실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해라.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저 부분에서 그날의 악이라고 표현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악을 뭐라고 표현하죠?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악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게 맞나? 왜 그럴까 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악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저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하마라티아라는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악이 아니라요. 다른 악이에요. 저 악은 뭐냐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거. 그럼 저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자, 그날의 쓸모없는 것들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게 굉장히 쓸모없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를 계속 하게 되죠.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하게 됩니다. 그 염려도 죄성의 한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의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뭐냐? 머무르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거. 우리의 머릿속에 염려는 습관적으로 계속 머물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못 믿던 간에 일단 내 안에 염려, 걱정은 일단 탑재하고 다닙니다. 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염려가 우리 머리 안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일단 머무세요. 이렇게 냅둬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냅두고 나서 이 염려가 어떻게 되냐? 문제로 바뀝니다. 염려를 계속 냅두면요. 이게 문제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부터 염려가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뭐가 뺏기냐? 평안을 뺏겨요. 하나님 믿는데 이게 문제야. 평안이 뺏기고요. 또 무엇이 뺏기냐? 기쁨을 뺏기게 됩니다. 이게 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의 안에 지금 염려가 호텔처럼 편하게 묵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염려를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자 묵으세요라고 이렇게 냅둬요. 냅두니까 이 염려들이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쳐야 돼. 좀 일어나. 좀 나가라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황을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자가 아니라 사단은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냅두고 우리 실험자 이 상담가가 이렇게 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캐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요. 야, 너 싫어! 라고 했을 때 동공이 흔들려요. 사단은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저거에 영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내 눈빛, 내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한번 던져봐요. 얘가 이게 잘 먹히네? 한번 뚝 던져봅니다. 얘는 왜 성적으로 약해? 여자 약해? 딱 했는데 막 눈이 막 동공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여자 약하구나. 그럼 여자 집중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약해. 돈 줬는데 흔들려요. 그럼 돈만 계속 줘요. 그와 관련된 생각을 계속 줍니다. 사단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머물라고 해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여기 머리 안에 있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생각을 없애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들은 내칠 수는 있어요. 저 위에 우리 하늘에 보면 위에 막 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새를 보고 우리가 저 새한테 날지 마 이렇게 하면 새가 안 날까요? 예, 그냥 흔히 말하는 무시하죠. 그냥 열심히 날아요. 열심히 나는데 제가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멈춰 이렇게 하면 얘가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안 그러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새가 갑자기 제 머리에 딱 앉았어요.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 둥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둥지를 치고 여기다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알을 날 준비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부분 뭐 하고 있냐? 이거 그대로 냅둡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염려할 것을 줘요. 근데 우리가 염려할 것을 줬을 때 한번 여기 와요. 오면 저리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고 나서 맞아 내가 힘들지. 그래서 점점 둥지를 트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새가 이제 염려의 새가 서가지고 여기 안에서 열심히 뭐 알을 낳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 난 할 수 없어 난 지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 생각에 있는 머물러고 있는 염려를 이렇게 내치셔야 됩니다. 내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독일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가지고 영화관에서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이 동네에서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영화를 딱 보려고 앉아 있는데 그 장군을 정말로 존경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보니까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실수로 음료수를 쏟아버렸어요. 쫙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는 중에 그걸 쏟고 나니까 아씨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화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장군이 화났으면 어떡하지? 저 장군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날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가는데 그 청년이 조용히 가가지고 다시 안녕하세요 장군님 저 아까 쏟았던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갔어요. 근데 좀 퉁명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원래 퉁명스러운 건데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화가 안 풀렸다. 화가 안 풀렸어. 어떡하지? 저 사람 화를 어떻게 풀어주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편지를 썼어요. 장군님 제가 이틀 전에 음료수를 쏟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막 써가지고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답장이 안 오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좀 용서 좀 해줄 것이지. 아니 장군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해줘?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집에 찾아가자. 집에 찾아갔어요. 밤늦게 찾아가지고 똑똑똑똑똑 해서 누구세요?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물에 살았던 청년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거기 안에서 그 장군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나가 이 자식아! 이러면서 다시 오지 마! 팍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걸 듣고 나서 이 청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날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에 발견이 됐어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실족사로 죽었어요. 실족사. 실족한 겁니다. 실족. 여러분 염려의 무서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냅뒀을 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사람 신경 안 썼으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내 생각 머물지 않고 내쳤으면 끝났을 건데 그걸 계속 잡아온 거예요. 계속 잡아오니까 그 사람이 실족사 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과 같지 않나요? 혹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과 같이 계속 머리 안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걱정은 그대로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계속 내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16, 17, 1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 우리의 그 염려의 습관이 아니라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 없는 기도 아니죠? 예. 기쁨 없는 감사 아닌 거죠. 예, 기쁨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가장 큰 핵심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뺏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기쁨을 다시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받았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 기쁨을 빼앗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 기쁨을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 염려 없이 그냥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전 전도 여행이었어요. 예, 무전 전도 여행이 뭐죠? 돈 없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려고 3명을 모았습니다. 예, 남자는 저 혼자고요. 여자 3명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여자밖에 안 모였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3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3명이 모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27이었어요. 그러니까 24, 뭐 25 이제 이 친구들이 모였어요. 이 친구들한테 5만 원 걷었어요. 자, 5만 원. 그러니까 아니 무전 여행인데 왜 돈을 걷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감사 헌금할 거, 그리고 우리 지도 사야 되잖아, 그리고 전도지 사야 되잖아, 티셔츠 맞춰야 되잖아, 이런 걸로 다 사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갈 때 이 서울이 문제가, 서울은 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요. 전도지 주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어디 지방으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출발하는 데가 어디였냐? 아는 지인이 마침 안성을 간대요. 그래서 안성이다. 그래서 제가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안성 그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떨궈주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건 너희들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녕 하고 이제 떨구더라고요. 4명이 떨궈졌어요. 이 더운 날씨, 이 더운 날씨 8월달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리더니까 일단 걷자. 그래서 열심히 걸었어요. 한 1시간 걸었나요? 네, 뭐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차만 가는 거예요. 2시간 걸었어요. 걷다가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방법을 찾자. 자, 히치하자. 그래서 이제 히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걸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남자가 이거 하면 안 잡혀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여자 둘이 나가서 이걸 합니다. 그럼 저는 구석에 숨어 있어요. 구석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차가 잡히는 동시에 제가 뛰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같이 타요. 그래서 안성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안성 시내에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 4명 중에 3명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럼 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주는데 뭔가 두려운 거예요. 당장 첫 번째, 밥 어떡하지? 잠 어떡하지? 제가 핸드폰도 못 쓰겠어요. 그리고 지도를 사가지고 지도 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떡하지 고민이 있으니까 줄 때도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 차 있잖아요. 차 앞에 이 사람 이 차 주인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차에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서운 거죠. 무서우니까 차에 껴놓고 예수님 이 차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전도하는 막 지치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게 기쁘지도 않고 뭐 걱정만 되고 근심만 쌓여서 안 되겠다고 해서 얘들아 모여봐. 그래서 놀이터에 모였어요. 놀이터에서 짐 이렇게 들고 모였어요.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조용히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다 각자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 주제가 6장 33절이었어요.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 같다. 우리 기쁨을 선택해야겠다. 제가 뒤돌아봤는데 3명이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너무 덥고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자고 있어요. 제가 애들을 깨웠어요. 애들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자 하고 기쁨의 찬양을 막 했어요. 그 땡볕에 한 2시에 3시에 막 기쁨하고 하니까 저희 안에 뭐가 생기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기쁘다. 그럼 이러면 전도할 수 있겠다.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화사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애가요, 오빠 근데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니 100% 채워주실 거야 하는데 옆에 친구가 그래요. 나 과일 먹고 싶다 하는데 여기서 과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포도로 포도까지 포도 주실 거야. 근데 씨 없는 포도 주실 거야. 씨 없는 포도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래 주실 거야. 아멘 하고 또 옆에 있는 이제 징징대고 오빠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아메리카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쁨으로 가자 전도하고 있는데 과일 가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희를 잡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해요. 저희 여기 일산에서 왔습니다. 저희 전도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그래 아이고 착하네 이러면서 이거 먹어서 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아니에요 하는데 손은 가죠. 너무 더우니까 손은 가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여러분 카페베네라는 카페가 있어요. 앞에 딱 봤는데 거기 앞에 뭐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냐? 빙수 플러스 아메리카노 합쳐서 10,000원에 팝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더 기가 막혔어요. 오직 안성점에서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웬 떡이야? 저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빙수 하나 시키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나 봐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켠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우연일 거야 하다가 준 거 뭐야 하면서 열어봤는데 뭐가 있냐? 포도가 있는 거예요. 포도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씨 없는 포도, 청포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저희 그때부터 이제 슬슬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연락처를 줬었어요.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전화하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무슨 이름? 교회 이름이 제가 설교 주면서 놀랐는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네, 풍성한 교회였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풍성한 교회 최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 거리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십자가 이렇게 걸으시면서 십자가 거리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그분을 보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졌죠. 저희가 어디까지 갔냐? 5박 6일 동안 뭐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셋째 날에도 전주에 가서 전주 가면 막 와 왔다라고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전도만 해야 되는데 전주에 유명한 게 뭐죠?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 비빔밥도 있는데 한옥마을이 있어서 너무 가고 싶은 갔다가 우리 여자애들이 식욕이 많다 그러는데 풍년제가를 본 거예요. 그 제주도 전주 초코파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붙으면서 오빠 너무 먹고 싶어 와 이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언제 또 와봐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아니야. 시식 먹어 시식 이러면서 이제 시식 먹어 이러면서 저 옆에 서가지고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초코파이 하나만 주세요. 제가 이게 초코파이 하나만 주세요. 진짜 초코파이 이것 때문에 제가 돈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또 지쳐서 아니야 오빠 안 먹을게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가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저희가 막 광주행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불쌍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를 임실 가는 길에 태워다 준대요. 태워다 주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뭐 전주 가서 뭐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뭐 한옥마을도 갔고 막 초코파이도 막 봤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거 그래요? 어째 이러셨어요. 저기 내가 딸 주려고 초코파이 2개 사놨는데 하나 줄까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외국 출장 갔다 왔다가 전주에 들려가지고 초코파이 주려고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사야겠다 해서 그냥 샀대요. 근데 그 하나를 저희가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길가에 내리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걸 잡고 울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진 찍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5박 6일 동안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기쁨을 놓치지 않기 시작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늘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또 뭐 줄 거예요? 뭐, 오늘은 뭐, 이제 선포해요. 하나님 치킨 막 근데 진짜 그날 치킨이 와요. 그날 치킨이 오고 막 하나님 목말라 하니까 아침에 우유를 막 누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서 자기 싫어요 하니까 지푸를 갑자기 주시고,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되겠다. 무섭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익산에 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야. 제가 순복음 교회 다니면 우리 순복음인데 순복음 교회에서 한번 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해봐, 하나님 해주실 거야. 이거 안 해주신 적이 없잖아 하는데, 이 순복음 이상하게 다른 교회 갔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단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 교회 갔는데 그분이 우리를 또 경계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저희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왔는데 저희를 너무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자겠다. 전도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가겠다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봤는데,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모교에 아는 전도사님이랑 동기이셨던 거예요. 어디서 교회 이름 많이 들으면 전화를 해보니까 그 청년들 맞아요 하니까 의심이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요 해서 그때 저희가 뭘 선포했냐, 족발을 선포했거든요. 족발을 주시는 거예요. 족발을. 그래서 저희가 족발을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처음에 나갔을 때 안 됐는데요, 뭐가 됐냐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습관은 뭐냐면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너무 말말 많이 할 것 같아서 무전여행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갔다 왔었던 영상을. 그래서 제 꿈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분들 해가지고 가는 게 전 꿈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실패를 했는데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함께 표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저들이 기뻐하는지 함께 보시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가사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새 친구입니다. 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자고 일어나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저분이 그 과일 가게 사모님. 예수 저 시험 노포도. 예수 주님을 그 유명한 아메리카노 빙수입니다. 사랑합니다. 풍성한교회 써 있죠 뒤에. 예수 저렇게 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평생.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저 우유 주신 겁니다. 지나가는 거죠. 저 밤늦게 잠잘곳이 안 잡혀서 지금 표정 보시면 저만 근심하고 있어요.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만을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먹는 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먹는 걸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네, 초코파이입니다. 저거 초코파이 받고 좋아하는 겁니다. 치킨 선포하니까 치킨이 오고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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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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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네. 네, 제가 더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저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기뻐 보이죠. 초췌해요. 초췌한데 기뻐 보여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 염려의 습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쁨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행.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전여행 당시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나님만 신경 쓰고요. 계속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습관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습관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딱 하나예요. 염려하지 마. 제발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후행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